황당하거나 어이가 없거나 쓸데없는 말을 할 때 예전에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소리 예전에 참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러한 소리를 좀 거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개도 풀을 뜯어먹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 풀을 뜯어먹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사자가 풀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송아지가 함께 있는 이런 장면, 이거 상상으로도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임재할 때 도래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평화는 언제 임하게 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일터 위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런 참된 평화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그 평화가 언제 임하는지 한 두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평화는 언제 임하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을 때 임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을 때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을 때 평화가 임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평화를 원합니다. 나라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사람이 모여있는 그 사회적 공동체에는 누구나 평안, 평화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군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완전한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나라, 이런 평화로운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데 이 평화가 언제 임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장면들이 눈에 펼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일까요? 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700년 후에 유대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을 바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좀 넓은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라뇨. 여러분, 늑대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음식이죠. 만약에 이 늑대가, 아기 늑대가 이 어린 양과 노는 모습을 엄마 늑대가 보면 엄마 늑대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얘야,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이리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음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곰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곰이 암소와 함께 먹는다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평화가 여러분 구현되어지는 그때가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이고, 또 완벽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
구현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믿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키가 185예요. 몸무게는 거의 100kg에 육박한 몸인데 몸에 군살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근육질의 몸이셨습니다. 교회에 나갔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항상 매를 들 때 회초리를 드세요. 예, 항상 종아리를 걷게 하시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훈계하시는 분이신데, 교회에 나갔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가죽이 있습니다. 돼지 가죽으로 둘둘둘 말하는 걸로 맞았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요, 그때 처음 교회에서 제가 배웠던 복음성가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복음성가였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가서 손뼉 치며 뭔지도 모르고 불렀던 복음성가가 이 찬송이었어요. 복음성가였죠. 근데 이 배경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복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암소와 곰이 함께 식사를 하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하는, 심지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오심과 통치가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여러분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짐승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자, 표범, 이리, 곰. 여러분, 이들은 어떤 동물들이죠? 육식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죽여서 그것을 찢어서 먹고 살아가는 육식 동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육식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천국의 모습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인데,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신 것은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신 사건이었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통치가 임할 때 그것이 회복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러 짐승들을 소개하고 난 후에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사자가 있습니다. 이리가 있습니다. 표범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 맹수들을 이끌고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일이 왜 가능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것이 깨어지고 맙니다. 왜 깨어지고 말았을까요? 인간의 타락,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이런 짐승들이 처음부터 내가 아닌 누군가를 잡아서 죽여서 잔혹하게 찢어가지고 먹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도 육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채소를 먹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깨졌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이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채소를 먹을 것과 3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짐승들에게 육식이 아닌 서로를 죽여서 찢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채소를 먹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씨 맺는 것을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가 되었든 표범이 되었든 곰이 되었든 그들도 씨 맺는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 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또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추방됩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데 너로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땅에선 무엇이 나올까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것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나니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는 많은 후손들을 낳게 됩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관영된 모습을 보시고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화면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비로소 인간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짐승들도 아마 서로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힘 있는 짐승은 힘이 없는 짐승을 잡아 먹고 또 그보다 더 힘이 없는 짐승을 잡아먹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말았을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인간 세계도 들어와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더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포갑하는 이러한 일들이 인간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질타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하나님의 의로서 심판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그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되 어떤 마음으로 경외하게 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말씀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리고 정직으로 하나님의 입의 막대기, 즉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악인을 치고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을 하시게 돼요. 여러분, 그 후에 그때 6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하는 이런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 입장에서 여러분 이 짐승의 그런 습성, 나보다 약한 그 짐승을 잡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본성이 쉽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끌어도 끌려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본성이, 그들의 습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함 가운데 들어가니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과 통치가 여러분 날마다 부어지고 있습니까?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도 그 본성이 바뀌어서 서로 함께 되어지는 이 모습,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이런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입니다. 모든 동물들도 포함이 됩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모든 짐승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죄악의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빨리 해방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방이 언제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을 통하여 피조물들의 이러한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간 삶 가운데 이러한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여러분 약한 것들을 잡아서 찢어서 먹어야 살 수 있는데 그들의 악한 본성과 습성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죄로 죽었던, 죄악으로 망가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면,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있게 되면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피조물도 탄식하며 우리 주님 빨리 오셔서 이 썩어짐에서, 이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피조물도 지금 탄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의 온도가 어마무시할 정도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밸리의 온도는 화씨 108.5도인가요? 이렇게 7월 달에 기온이 상승을 했대요. 지금까지 관측 역사상 최고의 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온도가 내년에 안 깨질까요? 내후년에 안 깨질까요? 몰라요.
올해 8월 달에 그 기록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자연계도 이렇게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하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완전한 회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사건이 있음에 감사스럽게 바랍니다.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통치함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온전한 망가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약한 본성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떨 때 여러분 이 평화가 임하게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넘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에 대하여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듣습니다. 예배 어떻게 드리고 기도 어떻게 되고 뭐 헌금 어떻게 되고 주일 성수 어떻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듣고 배워 나갑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의 머리에만 저장돼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듣는 지식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안에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중요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러면 기도에 관한 책을 뭐 여러 권 읽었다고 기도의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문제를, 내 삶의 형통함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의 무릎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넘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내 삶의 1%였다고 한다면 그 1%의 하나님을 아는 체험이 내 삶의 99%를 덮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전쟁과 기근과 내전의 소식이 온 매스컴을 뒤엎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언제 임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있어질 때 이 평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마음에 과연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100% 뒤엎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러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 생각에 무게추를 내려놓고 그 말씀 가운데 뚜벅뚜벅 한 걸음씩 달려나가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평화를 부어 주십니다. 진정한 샬롬, 이 샬롬이 시작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나 여론의 사업장이나 민족과 나라가 되었든 주의 통치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때 진정한 그 샬롬, 평화의 날에는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